우리의 삶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 기쁨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사람이라면 누구나 힘과 권력 그리고 지혜를 갖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힘도 힘이지만 권력도 권력이지만 지혜에 대한 생각이 좀 남다릅니다. 그래서 예부터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가문을 세워야 한다 해서 양반은 무엇을 하지요? 계속 공부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죠. 책상에 앉아서 밤이나 낮이나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가문을 세워야 한다, 일으켜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에 대한 영향일까요? 현재도 그러하죠. 우리가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항상 해야 하는 이야기는, 많은 이야기들은 교육에, 시험에, 공부에 열심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교육열이 가장 강한 나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반해서 기술은 천대시합니다. 예전부터 그래왔고 지금도 어느 정도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도 있죠. 공부를 못하면 기술을 배워야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식보다는 기술을 조금 낮게 보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이 말은 어폐가 있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지요. 어떤 분야이든 기술은 그냥 저절로 생겨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노하우와 지식에 집약된 것이 바로 기술입니다. 이를 보면 지식은 기술을 포함한 많은 영역들을 이야기합니다. 지식은 무엇입니까? 국어사전에 보면 지식은 어떤 대상에 대하여 배우거나 실천을 통하여 알게 된 명확한 인식이나 이해라 정의합니다. 또한 공자는 논어 위정편에서 너에게 안다는 것에 대해 가르쳐 주마.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 이것이 곧 알미니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호세아 4장 6절은 지식 없는 백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나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은 지식 없는 백성을 버린다, 망하게 하겠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하여금 하나님은 지식 없는 백성들을 망하게 하였습니까?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지식 없어 망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를 사용하여 언제나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은 세바와 요압과 또한 지혜로운 여인이 등장합니다. 요압은 다윗의 군대 대장으로 전쟁에 능하고 많은 전쟁에 참여하였습니다. 많은 전쟁에 참여하여 승리로 이끌었던 그런 능력이 많은 자입니다. 세바는 세력을 모아 다윗에게 반역을 했던 인물입니다. 세바의 반역으로 요압은 반란군을 진압하려 올 때에 이 지혜로운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지혜로운 여인, 정확한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요압이 세바가 숨어있는 아벨성을 무너뜨리고자 하자 지혜로운 여인이 등장하여 아벨성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지 말라고 간청합니다. 이에 지혜로운 여인은 아벨성에서 세바를 따르지 않는 자가 있으니 평안하게 할 것을 제안하고 요압은 그 제안을 받아들여 아벨성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을 지키는 무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무기가 힘이고 어떤 사람은 능력이고 또한 어떤 사람은 지식으로 자신을 지키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으로 자신을 지켜야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데
여호와의 기업을 지키는 자에게 그런 지혜를 주십니다. 오늘의 말씀 19절 말씀입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지혜로운 여인은 요압에게 왜 전쟁으로 아벨성을 멸하고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지 반문합니다. 그러나 요압의 목적은 사실은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지요. 바로 세바를 잡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세바는 무엇을 하였기에 요압이 그를 죽여야 했을까요? 여기까지 왜 잡으러 왔을까요? 세바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하고 조정하는 힘을 갖고 있었습니다. 말씀 14절 말씀입니다.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벳마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세바를 따랐던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나타나기 시작하니 반역의 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볼 건 가만히 오늘은 조금 심심하니까 반역이나 해볼까? 이렇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불평과 불만이 축적되어서 그것이 반역의 불꽃으로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세바의 반역 이전에 사무엘하 20장 이전의 사건들을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해가 쌓이고 또한 더 많은 것을, 더 좋은 것을 얻지 못하는 것이 불만이 쌓여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 불만이 있을 때 세바는 그런 마음들을 캐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 지파들의 마음을 알고 이들을 이용합니다. 그리하여 반역의 기운은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 나온 그 사건으로부터 시작되어 올라갑니다. 압살롬은 다말에 대한 복수로 암몬을 죽이고 구슬로 도망갔습니다. 압살롬의 어머니가 구슬의 딸이었기 때문에 그곳으로 도망간 것이지요. 다윗의 아들인 암몬을 죽이고 그 또한 또 다른 아들인 이 압살롬이 도망갔습니다. 구슬로 도망가니 다시 이야기하면 압살롬의 어머니가 구슬의 딸이니 사실은 다윗의 처가가 구슬입니다. 압살롬을 잡고자 한다면 못 잡을 것이 없습니다. 잡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압살롬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그때도 다윗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압살롬은 생각합니다. 내가 사람을 죽여도 괜찮은 사람이구나. 보통 사람도 아니고 왕자를 죽였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왕자를 죽여도 이 세상의 법으로 나를 해할 자 없으며 하나님도 나를 범하지 않는구나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자신은 특별한 자, 세상 사람들이 어찌할 수 없는 자, 심지어 왕도 나를 어찌할 수 없는 자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또한 유능하고 똑똑하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따르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있었던 사건이니 눈 감아주자. 그냥 그렇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차기 지도자이니 그에 대한 기대가 부풀어 오릅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차세대라는 그 시간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왕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리하여 반역을 도모하지요. 다윗이 제일 처음에 왕이 될 때 남유다의 왕으로 있었습니다. 그때 있었던 지역이 헤브론입니다. 이스보셋은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었고 거기는 그 지역은 마하나임이었습니다. 이스보셋이 죽자 통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수도는 헤브론도 아니고 마가도 아니고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았습니다. 이런 일을 알았던 압살롬은 사람들을 모아서 헤브론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자기가 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옵니다. 마치 다윗이 왕이 되고 통일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것과 같이 그런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끌어 올라오는 듯한 그런 왕의 대관식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의 계획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끌었고 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의 계획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지도 않았으며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마음도 먹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은 아들이 반역을 일으킨 것에 충격을 받지만 그래도 살아야 하기에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벗어나 마하나임으로 피신합니다. 다윗이 마하나임으로 피신한 것은 아직 압살롬과 연합하지 않은 북쪽에 있는 지파들에게 가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고 압살롬은 그런 하나님이 없기에 오판하였고 반역은 실패로 권력에 취한 왕노름은 멈추게 되었습니다. 다윗 인생의 후반부의 최대의 위기에서 벗어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평화가 계속 일어났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불화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다윗이 마하나임에서 예루살렘으로 복귀합니다. 당연하지요. 반역이 잦아들었기에 이제 다시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북이스라엘에 있는 10지파의 생각은 조금 달랐습니다.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하 19장 41절 말씀입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지방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매. 다윗 왕의 편에 선 이스라엘 10개의 지파, 압살롬 편에 섰던 유다 지파입니다. 그러나 반역이 진압이 되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 마치 유다의 왕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렇기에 10개의 지파들은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유다 지파는 잠잠히 10개 지파를 설득하면 좋으련만 그렇게 설득하지 않습니다. 다윗 왕은 우리의 종친이잖아 하며 힘으로 찍어 누릅니다. 10지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의 위험에서 벗어나게 도움을 주었으니 이제 우리에게 충분한 보상이 있을 거라 그런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 마음이 보상으로 좋은 것으로 채워지길 원했으나 그것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되지 않으니 그들의 마음속에는 상실된 마음으로 가득합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 이외의 것을 채우고자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외의 것으로 채우고자 한다면 결국 그 마음은 상실된 마음으로 낙심하게 됩니다. 우리도 때론 이러한 것으로 채우고자 합니다. 나의 열심을 통하여서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했는데,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지식이 많은데 무엇으로 보상해 주지 않을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 이외의 것으로 우리의 것을 채우기 시작하면 결국 남은 것은 상실된 마음뿐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은 결국 공허함만 남게 됩니다. 세바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런 상실된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 공허한 마음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내가 바로 그것을 채울 수 있다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세바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고 그 마음을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세바는 마음을 읽는 지식은 있으나 사람들에 대한 또한 생명에 대한 귀함은 여전히 없습니다. 세바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하여 권력이라는 단물을 빨아들이고 싶은 교만한 마음만 있을 뿐입니다. 반란을 진압하기 위하여 요압이 나섭니다. 본문 말씀 15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벳마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에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요압은 전쟁에 능한 자입니다. 어떤 수를 써서라도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지략을 갖고 있는 자입니다. 기술에 능하지요. 군인들을 모아 반역하는 자들의 힘으로 완전히 제압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군대 대장이니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너무나 많습니다.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의 커다란 줄기로 뻗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에게 힘이 있다면, 나에게 권력이 있다면 이러한 권력으로 많은 것을 휘두를 텐데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현 시대에서도 마찬가지이지요. 우리도 능력이 있다면, 힘만 있다면 그것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요압과 같이 강한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면 많은 사람들 앞에 떵떵거리며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압 같은 힘이 없더라도 나에게 세바와 같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힘으로도 무엇인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이 우리 마음에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압의 그 능력, 혹은 세바와 같은 사람을 조종하는 능력, 마음을 읽는 능력, 그것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른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오늘의 말씀 19절 말씀을 다시 봉독합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지혜로운 여인은 이전에 어떠한 내용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압 앞에 당당히 서서 이야기합니다. 지혜로운 여인의 능력, 사실 특별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특별하지 않은 그 능력,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십니다. 그녀는 힘과 전쟁에 능한 요압 앞에 나서서 전쟁이라는 힘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사용합니다. 요압이 왜 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려 하는지 반문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의 말에 반역으로 모두 죽여야 끝이 나는 살육의 현장이 그 능력으로 가득한 그 시선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향하게 만듭니다. 지혜로운 여인의 말에 요압은 아벨성을 허물기 위하여서 내가 여기에 온 것이 아니라 반역을 진압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라고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생각을 통하여서, 지혜로운 여인을 통하여서 아벨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바로 이 세바만 반역을 하였기에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여인의 행동을 지혜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지혜로운 여인을 통하여서 세바는 죽고 아벨성 사람들은 살게 되었습니다. 지혜는 생명과 연관이 있습니다. 세바는 한 사람의 교만을 통하여서 아벨의 모든 사람들, 아벨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죽음의 문턱에 서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여인의 이 지혜는 아벨성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였습니다. 생명을 구한 지혜로운 여인에게서 온 세상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나게 합니다. 로마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은 죽음으로 향하게 되었지만 예수님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그 구원을 통하여서 온 세상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생명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원죄를 통하여 영안이 가리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합니다. 죄로 인하여 죽음으로 끝이 나는 인생들이지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이며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지혜입니다. 죽은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죽음으로 향하여 가는 자들이 그들 스스로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구원을 우리에게 줄 수 있습니다. 지혜는 이와 같이 생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벨성 사람들이 세바의 게임에 빠져 죽음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요압의 무시무시한 이 능력은 죽음의 심판자와 같이 그들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여인은 무서운 능력을 멈추게 하고 생명으로 그들을 구원하였습니다. 우리는 각자 달란트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에 따라 자신이 할 수 있는 일 다양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능력을 어디에 사용하고 있느냐입니다. 나의 이익과 즐거움 또한 능력에 사용된다면 그 능력은 누군가를 상처 입히고 나를 높이는 교만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통하여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육에 속한 자는 영이 죽어 죽음에 빠르게 달려갑니다. 결국 그들이 하는 것은 자신의 무덤을 좀 더 넓히고자 합니다. 좀 더 화려하게 만들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화려하게 만들어도 무덤은 무덤일 뿐입니다. 생명 안에 거하는 자는 죽음에, 무덤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생명으로 나아갑니다. 생명을 살리는 자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이 땅에 무덤을 만드는 일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생명을 살리는 곳에 사용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능력으로 살기 원하십니까? 세바와 같이 사람들의 마음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요압과 같이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능력으로 전쟁의 성과를 높이고자 합니까? 세바와 요압은 사람의 마음도 읽고 많은 능력도 있지만 나를 높이고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죽이는 곳에 사용됩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의 지혜를 통하여서 많은 생명을 살리는 능력을 갖게 하였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어떻게 사용되기를 원하십니까? 나를 높이고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능력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능력으로 영혼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